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5.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탄절을 더 크게 이렇게 치르는데,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제일 크게 치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전통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이 명절 중에서 부활절이 제일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의미가 깊고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활이라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그러나 근본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왜 간혹 가다가 병원에 막 급한 사고나 병으로서 실려왔다가 그래서 호흡도 멈추고 심장도 멈췄다가 막 응급조치를 했더니 몇 분 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회생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생한 사람도 언젠간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아니 며칠 있다가 아무튼 다시 죽어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는 안 죽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 부활이 어디냐,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고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유일합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여러 가지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믿음이에요. 여기 그 부활에 대해서 평생 동안 세상에다가 전파하고 다녔던 예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편지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인데 그 편지의 말미에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가서 전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게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태반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증인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된 나와 또 다른 모든 증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예수란 어떤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훌륭한 뜻을 쭉 전파하다가 이 세상 그냥 떠나셨다. 그러면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마호메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각각 다 큰 무덤이 있든지 뭐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가끔씩 오죠. 뭐 석가모니 진신사리 그래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 사리를 4등분을 해가지고 네 제자가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그 사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게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한국에도 옵니다. 여러분, 그거 오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회교도들, 우리가 이슬람교도라고 얘기하는 그 회교도들도 평생에 꼭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게 메카가 뭐 하는 데냐면 그 회교를 만든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 데예요. 그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 데를 꼭 의무적으로 평생에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명절이 되면은 이 이슬람교도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단 말이에요. 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석유 많이 나는 나라 수도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무함마드의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한번 하는다. 그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무덤에 참배 갔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묻히셨다라고 주장되는 그런 빈 무덤들은 좀 있는데 어디가 정확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믿기가 힘든 것을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들게 만드느냐. 그건 사람들 믿기 힘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았다.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늙으니까 죽죠. 병드니까 죽죠. 뭐 교통사고 나서 죽죠. 아무튼 사람들이 다 죽어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근데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살아있으라고 만들어놨어요. 원래 처음 만들 때 우리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요, 망가져버린 거예요. 왜 망가졌느냐 하면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덜컥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금방 돌아가시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 육체에 병균이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이 깨지고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푹 쓰러져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기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병이 들어갔어요. 그 병이 뭐냐면 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됐어요. 그게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됩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무엇이었느냐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만이 사망이 아니에요. 육체도 죽고 우리 영혼도 다 죽어버리는 게 이게 무서운 사망이에요. 이거 대신 누가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사람 중에는 전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옥살이를 하고 대신 사형을 당하셨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죄값이란 말이에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더 나아가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나쁜 결과들도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망하셨어요. 그 죽었나 안 죽었나, 저게 죽은 척하는 건가 안 죽은 척하는 건가, 십자가에다 사람을 못 박아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쾌 죽는 게 아니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고 로마, 그때 십자가형을 치렀던 로마의 군인이요, 긴 창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옆구리를 콱 찔렀어요. 그래서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까지 콱 찔른 다음에 창을 푹 뽑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그 구멍으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피가 몸에서 나오면 피가 나오지 물과 피가 나오질 않아요. 물과 피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사람도 그렇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우리 선지국 끓일 때 선지 어떻게 받습니까? 돼지피나 이런 거 큰 통에다 받아놓고 놔두면 밑에 무거운 게 가라앉고 위에 물만 떠요. 그럼 물 걷어내고 밑에 가라앉는 것만 따로 끓이면 그게 선지가 되는 거죠. 사람 피도 똑같단 말이죠. 예수님 몸 안에서 심장에서 피가 터져 나와가지고 몸 안에서 이미 이 물과 피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아,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가족들한테 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체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땅에다가 흙 파서 묻을 텐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묻지를 않고, 그렇게 땅 파서 묻기가 힘든 땅이라서 이 동굴을 파놓으면 거기에다가 갖다가 눕혀놓는 거예요. 시체들을 여러 개. 그 가문의 동굴 안에다가 대대로 그냥 그 가문 사람들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둘둘 감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놨는데 3일 만에 그 앞에 큰 바위로 막아놨던 동굴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약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당신의 사신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살아계셔요. 그리고 때가 참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다시 뭐 하러 오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셨고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바 이 사망을 깨뜨리셔야 돼요. 이 사망의 권세란 게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무너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이 땅에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에서 다시 깨어나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과수원에 과일나무를 쫙 심어 놓으면요, 그 중에서 맨 처음 열리는 게 있죠. 그 해 맨 처음 열리는 열매를 보고 그 해 작황이 어떤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아하, 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우리가 다시 살 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 후에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늙어도 안 죽느냐? 안 죽지는 않죠. 다 돌아가실 때 되면 돌아가시죠. 안 죽는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어요. 저기 몇 년 전에 TV에도 나오고 시끄럽게 뉴스에도 올라왔던 사이비 중에서 영생교라고 있는데 저 인천 옆에 부천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왔다. 그 교주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 믿었는데 다 죽지 않느냐, 근데 날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영생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그 영생교를 믿었는데 문제는 영생교회 안에서도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늙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교주는 뭐라 그랬냐면 날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왜 죽었을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누가 죽으면요, 저거는 가짜로 믿어서 죽은 거다 이래 버렸어요. 나중에 들통이 났는데요, 그 교회에 있다가 나가려고 그랬더니 잡아다가 막 사람을 죽여서 파묻고 그래가지고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교주가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죽었어요. 교주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생교가 없어졌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입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왜 죽느냐? 아닙니다. 겉모양을 보기에는 꼭 죽는 것 같죠. 예, 죽어서 땅에 묻히고 거기서 썩어져서 우리의 육체가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비유컨대 잠든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여러분 밤에 졸려서 잠들었어요. 그러면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깰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그 때가 참에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그 살아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 그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께 붙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께, 부활한 예수님께 불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런 순서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영원히 살고 그 부활의 날이 오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다 부활하여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골골골골 하는데 그 영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영생교 사람들이, 그때 제가 학생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합니다. 영생교 다니는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야 이것들아, 교회 다니지 말고 영생교로 와라 막 그러면서 교회 마당에 서서 소리 지릅니다.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옆구리를 콱콱 찌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저 나가시라고 그러는데도 성질을 부리면서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은 노인네들은 또 다 안 죽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오면은 노인들도 다 살아있대. 그래서 참 속으로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세 많이 들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여기 주물러라 저기 주물러라 그러는데 그 상태로 계속 골골골골 살아야 됩니까? 기왕에 안 죽으려면 좀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안 죽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어르신들이 보면 웃긴다 그러겠지만 저도 나이가 좀씩 들으니까 여기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하고 그래요. 젊어서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게 많아져. 여러분, 점점 이렇게 늙어가면서 계속 안 죽고 사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병들고 아프고 피 흘리는 이런 몸의 부활이 아니고 새 몸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부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믿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고, 옆에 제가 이렇게 주보 만들면서 정기적으로 올려놓는 기사가 있어요. 세계 기독교 박해 상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새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면요, 현재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요,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8억 명, 그 중에서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는 사람이 2억 4,500만 명 정도다,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이 통계라는 것은 밝혀진 것만이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 데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최소한 지금 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아주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유 없이 붙들려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밑에 나옵니다마는 월드 와치리스트라는 이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박해가 심한 나라 등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째 1위는요, 여러분 아시겠죠? 북한이에요.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기독교인을 제일 박해하는 나라,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1등은 수십 년 동안 지금 북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막 탈출하고 사람들이 목숨 걸고 두만강을, 압록강을 건너와가지고 막 떠돌아다닙니다. 많은 돈을 써서 남한으로 탈출하는데 가장 단시간에 탈북해가지고 남한까지 오는 가장 단시간으로 오는 게 며칠 전에 그거 조사한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6개월이래요. 가장 단시간에 브로커들한테 돈 많이 써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남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막 써가지고 브로커들을 시켜가지고 탈출을 시키는데요. 중국으로 탈출하면 거기에서 데려다가 중국을 뺑뺑 돌아가지고 저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 제3국으로 빼돌린 다음에 거기에서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 중간에 어려움 없이 그냥 차곡차곡 와도 그게 6개월이에요. 근데 거기에 덜컥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붙잡혀서 도로 끌려가거나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뭐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거나, 뭐 우리 동포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그 흉악한 나라에서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믿는다? 거기서 잡히면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기왕이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가고 그게 매일매일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런 위험 가운데 살까요? 북한만 그런가요? 여러분 뭐 TV 같은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이슬람 국가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구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삽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인까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죽여달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당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손해가 있는,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 데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보고된 통계만 나왔지만은 박해가 심한 1위부터 50위 나라, 그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보고된 순교자가, 즉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2782명이에요. 근데 벌써 올해 반도 안 지났죠. 2019년에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4136명이 지금 보고됐어요. 이건 보고 안 된 사람은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작년보다 벌써 이 추세로 나가면 몇 배로 많이 순교자가 나올 판이에요. 교회가 방화되고 공격받은 그 숫자도요, 엄청나고요. 재판 없이 그냥 감옥에 갇히거나 감금당한 것이 또 몇천 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면서 왜 예수를 믿을까요? 돈도 되지 않고 손해가 막심한데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느냐? 이 땅에서 손해보고 피해보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사는, 예수를 믿는 영원한 삶,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지금에 있는 인생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것을 믿은 수천 년 동안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를 믿으면서 바라면서 자기의 인생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께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몇십 년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 되지 않느냐? 예,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느냐 나쁘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의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악행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거 해결할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의 죄라는 병을 대신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면 붙드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부활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느냐?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쌀 하나를 땅에다 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거기서 모가 생기고 그 모를 심어야 되지만 어차피 그 쌀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쌀 하나를 심었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자랍니까? 벼라는 나무가 자라요. 거기서 수백 개의 쌀알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죽으면 썩어질 이 몸뚱아리 심어서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기 모이신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현내와 많은 어르신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육체와 영혼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가 사해졌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몸뚱아리가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삶, 영원한 새 몸과 영원한 새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누리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런 의인들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에 썩을 것을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어르신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새빛교회 식구들 위해 오늘날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